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강독입니다. 이 강독이 그다지 썩 좋은 강독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도 없고 또 졸강에 가까운 강독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설레는 마음으로 이 강독을 기다려 주시고 또 귀와 가슴을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도반, 번님, 선지식이 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이 스피커에게는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다가오고 이 스피커가 강독을 이어가고 또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줌과 아울러 가장 큰 기쁨과 의미로 다가옵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45페이지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견성이라는 견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또 이 말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길에 올라선 이후, 이 길을 나선 이후에 생사 문제의 길이죠. 이 생사 문제의 심각성에 눈을 뜨고 초심을 일으켜서 발심이죠. 발심해서 이 길을 나선 이후에 우리가 들었던 가장 우리가 가장 목말라 했던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견성이다, 견성해야 한다, 이렇게 소문으로, 풍문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 소문과 풍문을 이 자 내지 개인의 현실적인 사건 내지 사태로 만들기 위해서 무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적 노력을 기울이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애써도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요.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견성. 하여튼 저런 말을 만들어내고 저런 이름이 있으면 또 저에 합당한 어떤 모습이 상상되고요. 실제 현실태로도 또 나타나죠. 참으로 묘한 일인데 견성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성품을 본다,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야기합니다. 견성은 성품을 본다가 죽었다 깨나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 길을 나선 이후에 비로소 빛을, 지혜의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성품을 보아야 한다라는 이 올가미에 계속 걸려 있다면 100년, 1000년 영급을 수행해도
원하는 것을, 자아와 개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고요. 서로 그 비슷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라지죠. 온 것은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가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 있는 것, 본래 있는 것만이 가지 않겠죠. 예, 새롭게 오지 않은 것만이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품을 본다 하지만 이 성품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히 뭔가 좋은 거겠지. 뭐 이거 한번 보게 되면 막 무슨 부처가 되어 가지고 혹은 천사가 되어 가지고 혹은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겠지. 미꾸라지가 용이 되어서 성천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을 본다가 아니고요. 견성은 성품을 본다가 아니고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해야죠. 견성은 무엇이냐? 성품이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 해야 됩니다. 성품을 본다가 절대 아니다. 성품을 본다가 절대 아니다. 다만 성품이다. 다만 성품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성품은 무엇이냐? 왜 이런 어려운 단어를 한자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성품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바탕이다. 바탕을 성품이라 합니다. 바탕이다. 마음이다. 생명이다. 또 사물의 본성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물의 본질이다. 이게 더 쉽죠? 성품을 본다 할 때 성품이 무엇이냐? 성품이다 할 때 성품이 무엇이냐? 성품은 바탕, 마음, 생명, 사물의 본질. 뭐 바탕, 마음, 생명은 너무 쉽죠. 사물의 본질은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성품이란 말보다는 쉬워요. 사물의 본질.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탕을 어떻게 봐요? 바탕에서 나온 아주 임시적인 개인이나 자아는 바탕의 현현으로서 임시적 현현이죠. 임시적인 것이 임시적이 아닌 것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작은 것이 큰 것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너무 쉬운 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누가 속임질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바탕을 본다, 마음을 본다, 생명을 본다, 사물의 본질을 본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은 성품을 본다가 아니고요. 성품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바탕이다. 지금 이것이 말이에요. 자,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또 지금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물의 본질이다 이 말이죠. 이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철학과 법학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죠. 법철학에서. 나투어 데어 자헤라죠. 나투어 데어 자헤. 사물의 본성 혹은 사물의 본질이다 이 말이죠. 혹은 진리라고도 하죠. 진리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게임 오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성품을 본다 하니까 이제 보려고 막 100년, 200년 애를 쓰는데 성품이다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슬프고 허무하겠죠. 그러나 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탕, 마음, 생명, 사물의 본질. 이것이 성품이라고 이제 뭐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바탕, 마음, 생명, 사물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단일의식이다. 단일의식이다. 자, 그러면 또 묻겠죠. 그러면 성품이다. 성품을 본다는 아니고 성품이다인데 뭐가 성품이냐? 뭐가 바탕이냐? 뭐가 마음이냐? 뭐가 생명이냐? 뭐가 사물의 본질이냐? 무엇이 단일의식이냐? 쉽다 이 말이에요. 몸과 세상, 몸과 세계. 왜 몸과 세계를 이렇게 띄어쓰지 않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느냐? 몸과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동시에 출몰한다. 동시에 부침한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견성은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 견성은 보는 능력이잖아요. 보는 바탕, 보는 마음, 보는 생명, 보는 사물의 본질. 그러니까 보는 능력 혹은 아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는 능력 자체가 몸 세계다. 이렇게 듣고 알고 믿음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고 가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경험했던 안 했던 무슨 개인적인 견성 체험, 깨달음 체험 이런 것이 얼마나 우스운 소리인지, 얼마나 초등학생 소꿉장난과 같은 것인지를 알게 되신다 이 말이죠. 본래 우리가 선지식이었구나. 돌멩이 하나도 무생명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찮은 건 줄 알았는데 돌멩이 하나하나가 선지식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이 가리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리킴을 주신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이렇게 가상의 구분을 해서 이제 이 성품, 그러니까 견성, 이 진실의 세계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 말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생각보다는 차라리 나은 것이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림이고, 우리가 이 시험 공부할 때도 그림으로 사진을 찍듯이 이 그림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알았죠. 진리의 세계가 있고 그 반대로 진리가 아닌 세계, 성의 상대어는 상이죠. 상. 생각상도 되고 모양상도 되고 또 분리 따로따로, 왜냐하면 서로 상이니까요. 서로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은 하나죠. 분리되어 있지 않다. 상이 아니다. 상대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라고도 할 수 있죠. 절대, 상대. 그리고 또 본질이니까 본질이고 이게는 현상이다.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성은 진짜고 진짜의 세계고 이 상은 가짜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웠죠. 도판에서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성 종교 안에서든 이제 이 광야에서의 공부, 즉 도판에서든 동일한 프레임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은 또 다른 말로 이제 법신이라 하죠. 법신이다. 상은 또 화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화신이다 이렇게 하죠. 또 이 스피커의 용어로는 성은 이제 가능태고 상은 현실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창조주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여기는 해탈 세계고 여기는 윤회 세계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죠. 윤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경전에 보면 여기는 법의 세계,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 이렇게 하죠. 여기는 세간상. 여기는 차 아니고 이언덕이죠. 여기는 피안, 저언덕이다. 동방 예토고 서방 정토다 이렇게 하죠. 여기는 거꾸로네요. 여기가 차 아니죠. 이 세상, 피안 저 세상.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죠? 동방예토, 서방 정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러한 이름과 모습은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름과 모습에 이제 좀 이름과 모습을 좀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가능한 이런가 모습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망라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침으로 일어났다 가라앉았다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난다. 성은 깔아앉는 거죠. 부침.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파도가 그냥 한바다에서 파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다고 하나의 바다인데 여기에서 개별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하나의 파도가 하나의 바다에서 1100억 파도가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은 이름과 모습의 세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있고, 그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뜰 앞에 잣나무가 있고, 어제 시장에 가서 마삼건을 샀는데 가격이 2냥이었다. 이렇게 되고요. 잘 나오고 있네요. 어제 시장에 가서 마삼건을 샀는데 가격이 2냥이었다. 전부 이 상의 세계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산이 있고요. 강이 있고 또 구름이 흘러가죠. 그래서 무엇이 부처입니까? 산은 푸르고 구름은 흘러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엇이 달마가 인도에서 동쪽으로 온 이유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나무를 가리킨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성을 물었는데 상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을 물었는데 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니 부처를 물었는데 왜 자꾸 뭐 마삼근이니 이 집 앞에 똥개니 이 뜰 앞에 잣나무니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하얗다니 금성 샛별이 새벽에 뜬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이 금성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 의식의 지혜의 반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금성은 수메르, 이집트, 바빌론 이후 완전히 동일해요. 금성이 의미하는 바는 이 반야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의 세계는 우리가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성의 진짜 이건 가짜고 진짜를 찾아야 된다. 법신을 찾아야 되고 가능태를 창조주를 해탈을 법을 피안을 정토를 부처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여기는 이러한 이름과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이렇게 이름과 모양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계도 없어요. 무변흑공이기 때문에 경계도 없기 때문에 이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공적영지다 이렇게 하죠. 공적영지다. 아주 고요한데 그러나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영롱한
알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미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의식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다 이제 이름이죠. 이름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름을 가지고 가리켜야 하니까 화살표가 있어야 하니까 이 성의 세계는 알미다, 의식이다, 바탕이다, 마음이다, 생명이다, 본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사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름과 모양이 없는 것을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가리키는데 여기서 이제 묘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다이렉트로 자꾸 이렇게 추상적이고 무슨 신비하고 애매모호하게 가리키지 말고 제대로 한번 가리켜 보라. 소위 말하는 선이죠. 선에서 가장 이제 선이 가장 업데이트된 버전이죠. 그래서 선에서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쉽고 단순하게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뭐냐? 어제 시장에 갔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우더라. 근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면서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그러면 끝이에요. 어제 시장에 갔는데 두 사람이 싸우면서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이것이 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워. 근데 어제 먹이를 줬더니 바로 똥을 한 판 싸더라. 이거란 말이죠. 산은 봄이 되니까 푸르러지고 겨울이 되니까 옷을 벗더라. 이것이란 말이죠. 무덤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 기와장이 있길래 주워서 옆에 대나무에 던졌더니 딱 소리가 나더라. 무엇입니까? 성과 상은 같더라 이 말이에요. 같잖아요. 그림으로 나타내도 같다 이 말이에요. 성과 상은 둘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파도가 바다였다 이 말이에요. 색이 공이었다 이 말이죠. 색이 공이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난 것이 깔아앉은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짜가 진짜였다 이 말이에요. 즉 진짜는 가짜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가짜 진짜에게 속는다는 말도 그래.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지 도구가 우리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도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체험하기 위한 도구다 이 말이에요. 이원성의 도구 너무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미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생사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체험요? 사랑요. 사랑. 자, 갑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자, 화신이
법신이었다. 아하, 그래서 하나의 법신이 1100억 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이 말이에요. 현실태가 곧 가능태였다. 이 말이죠. 피조물이 곧 창조주였다. 이 말이에요. 윤회가 곧 해탈이었다. 이 말이에요. 세간상이 곧 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곧 저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상과 죽음이 하나다. 이 말이죠. 예토가 곧 정토였다. 이 말이에요. 성과 상은 그래서 불이다. 불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누가요? 개인이? 개인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스피커를 통해서 바로 이 단일 의식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설법, 청법은 단 하나의 의식. 임재식으로는 단 하나의 사람이 마조식으로는 단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 갔더니 마포 3근이 2냥이더라. 이것이 곧 어제 시장에서 2명이 싸우는데 한 명이 볼 면목이 없다라고 하더라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시원한 걸 원하십니까? 시원한 체험.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서 시원한 탄산수를 한 잔 마시라 이 말이죠. 그것이 훨씬 무슨 도판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적 체험보다는 100배, 1000배 진실에 더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저런 성품을 본다느니 공부하고 수행해서 무엇을 이룬다느니 하는 그러한 올가미에 걸리지 아니하고요. 그저 성품이다. 아하, 이것이 의식이다. 의식인데 의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이 무엇이냐? 바로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저 하나가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가라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 천하 본무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이는 이제는 그만 쓰고요. 현대적 용어를 해보자 이 말이죠. 불이가 아니고 이제는 뭐다? 성품을 본다 뭐 이런 따위는 지워버리고요. 성과 상이 불이다 라기보다는 이제 현대적 용어를 써보자 이 말이죠. 일치다 이 말이에요. 일치.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가짜와 진짜가 본래 일치다 이 말이죠. 성과 상이 본래 일치다 이 말이에요. 몸과 세계가 곧 진실이다. 이름과 모양이 곧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즐겁고 기꺼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나선 이후에 참으로 수많은 고생과 노력과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은 실패와 좌절과 고뇌와 고통이 아니라 전부가 다
이 성, 즉 바탕이었고 마음이었고 생명이었고 본질이었는데 이들이 움직이는 거였다 이 말이죠. 이들의 사랑으로서의 움직임, 사랑의 움직임이었을 뿐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조차 이제 시원하게 미워하는 것, 그것이 알고 있을 때는 그저 사랑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적 사랑이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파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다 할 때 하나하나의 가짜가 진짜다가 아니고요. 가짜 전체가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다 하면 막 이제 사람을 사기치고 뭐 살인을 하고 도둑질 해도 그게 진리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가짜 전부 가짜를 뭉뚱거리면 진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이 정오와 같다 이렇게 할 때는 사랑이 정오와 같다 할 때는 이 사랑은 개인적 동기의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개인은 모르게 우러나오는 우리가 늘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은 나도 모르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개인의 전체 정오 전체 그리고 개인 사랑 전체 이것을 뭉뚱그려서 사랑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성과 상이 일치한다라는 걸 알고만 있다면 즉 가슴으로 이해하고 믿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죠? 시원하게 개인적 정오에 시원하게 정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오한 것이 후회스러우면 가서 곧바로 시원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내키면 말이죠. 시원하게 정오하고 시원하게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체 사랑, 하나의 사랑임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둘 때 이제는 통념명백하다 이 말이에요. 단막정해란 것은 무슨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무슨 돌멩이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no problem이다 이 말이에요. Don't worry, be happy. 이렇기 때문에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미친 거 아닙니까? 자, 책 45페이지 전에 뒷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문득 우리를 느끼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의식입니다. 바로 이 스피커가 아니고 이 의식인데 의식은 무엇이냐? 다시 스피커 전체죠. 얘만 가리키지 않고 스피커는 의식이 아니지만 의식은 무엇이냐? 스피커 전체다 이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스피커는 의식이 아니죠.
아닌데 의식은 무엇이냐 할 때는 스피커 전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즉 단일 의식은 문득 우리를 즉 단일 의식을 느끼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유기는 하지만 비유에 그치지 않는 진실의 99.9%에 가까운 순도의 비유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신은 이제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이름과 모양이고 이름과 모양을 전체로 볼 때는 바로 성이 된다. 이렇게 신은 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나는 나 자신을 속속들이 알고 맛보고 싶습니다. 즉 우리 신 나는 하나로 같다 이 말이에요. 뭐 예전에 경전과 어록에 그런 말이 있었죠.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하나다 이렇게 했죠. 현대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와 신과 나는 즉 개인 자아죠. 우리 전체와 하나님과 개인 자아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즉 나와 우리와 신은 하나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하나다.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고요한 의식의 바다에 미세한 떨림이 감지됩니다. 태초 이전에 우리는 나는 나라는 느낌으로 휴식하고 있습니다. The sense of I am that I am. 이제 경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냐? 모세가 물었습니까? 당신이 나로 하여금 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구할 때 그 백성이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왔느냐 하면 당신을 무엇이라 하오리까 했을 때 I am that I am 이렇게 했죠. 그 창조주는 이름이나 모습이 아니고 I am that I am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을 우리말로 하면 그냥 있음이다 이 말이죠. 있음. 하나님은 있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있음은 뭐죠? 곧 알미고 알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다. 태초 이전에 우리는 이것을 비유로 듣지 마십시오.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우리는 I am that I am 즉 있음으로 그저 있는 거죠. 무엇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개별 존재로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있음. 단순하게 단순하다 할 때 단은 불이 여러 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다다 이 말이에요. 무다자로 있다 이 말이죠. 휴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맑고 투명한 느낌만 있기에 우리 자신을 속속들이 알고 맛보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일어나려면 의식 안에서 이제 개별 존재, 즉 가상의 이원성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연극을 기획합니다. 연극의 제목은 자기 체험입니다. 우리는 구체적 감각으로 우리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연극의 운영 체계와 규칙을 설정합니다. 역동적 드라마 전개에 가장 알맞은 운영 체계로 설정한 것은
시공간과 물질이라는 연료를 반대 쌍구조의 이기통 엔진. 그러니까 이원성은 이제 이 세상 자체를, 뭔가 세상 자체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 자동차가 굴러가고 운행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엔진 구조가 있어야 되죠. 이 엔진 구조는 이기통 엔진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가짜, 선악, 예쁘고 추하고, 이런 진위, 선악, 미추, 진선미라 하죠. 진선미는 진짜고 위악추는 가짜라 하지만 어차피 이기통 엔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진선미, 이제 성은 진선미의 세계고 상은 위악추의 세계다 하지만 이기통 엔진 서로 이래 펌프를 이게 깔아앉을 때 이것이 떠오르고 이것이 떠오를 때 이게 이기통 엔진이죠.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기술을 배우면 이제 엔진 구조를 배우는데 이게 피스톤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깔아앉으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이 깔아앉으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이 떠오르면 성은 없죠. 왜? 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또 상이 깔아앉으면 성이 떠오릅니다. 왜? 상은 깔아앉고 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이기통 엔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통도 마찬가지죠. 이기통이 그냥 하나 더 붙인 거니까 사기통도 그래 이기통이에요. 육기통도 마찬가지예요. 팔기통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체험의 강도가 다를 뿐이죠. 100마력이냐 200마력이냐지 마력이라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기통 엔진에 투입하여 구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극 이야기 얼개를 전체 하나로 묶기 위한 규칙들로서 자연법, 황금률, 인과법칙, 물리법칙 등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식법칙이 곧 물리법칙이고 물리법칙이 곧 의식법칙이다. 그래서 현대 양자물리학에서는 이게 물질을 다루는데 이제 자꾸 마음과 의식을 다루죠. 객관을 다루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주관을 자꾸 건드리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 관찰자 효과다 할 때 이것은 마치 여태까지는 객관 세계가 저 혼자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주관적 관찰자가 객관 세계를 막 조종하는구나. 이 따위로 이야기하니까 계속 엉터리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물리법칙이 곧 의식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관이 객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자를 왜 자꾸 찾냐 말이죠. 무슨 생각 이전 자리라든가 관찰자라든가 무슨 주시자라든가 무슨 윗바사나라든가 그런 것 좀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현대 물리학이 이제는 주관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고요. 물리 세계가 곧 상이 곧 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좀 유치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각선녀께서 훌륭한 완성된 100% 완성된 버전을 가리킴을 주셨는데 왜 그걸 버리고 엉뚱하게 그렇게 현대 물리학인이 물론 참고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오히려
더 이상 주관, 객관 이런 데에 그러니까 주관, 객관을 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써야 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안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리해서 연극 속 세계를 구석구석 누비며 우리 자신을 실감나게 체험할 아바타, 곧 우리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단일의식이 자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천백억 화신으로 현현돼야 하지요. 이것이 이제 즉 1인 다역의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배역을 1100억 개의 가상 배역을 만들어내야 하지요. 그 얘기입니다. 자, 화신은 자아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누구라는 느낌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라는 체험, 내가 이 몸이고 내가 이 인격이다, 이것을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고 걸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몸뚱아리라느니 무슨 생각을 하지 말라느니 이런 말은 물론 방편으로 시작됐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방편으로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몸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이 단일의식의 자기 체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이게 보물 중에 보물이니까 가장 소중하게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라는 느낌, 이 개인이라는 느낌, 몸이라는 느낌은 이것이 곧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걸작 중에 걸작이다 이 말입니다.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체험을 위해서 몸, 사물, 시공간으로 나타납니다. 즉 몸과 세계죠. 몸과 세계로 나타난다.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투명한 의식입니다. 아는 자는 알무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자라 하면 또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의식 갈로 치고 아는 자가 아니고 그저 암. 자, 그래서 이 단일 의식이 사랑 체험을 위해서 이 몸과 세계로 나타날 때 우리는 또 묻죠. 또 의심합니다. 그러면 단일의식이 몸과 세계로 나타나면 단일의식은 어디 간 거냐? 이렇게 바보같이 질문한단 말이죠. 단일의식이 몸과 세계로 나타났다 했으면 몸과 세계가 단일의식이잖아요. 지구라는 하나의 땅덩어리가 에베레스트 산, 무슨 카일라스 산, 백두산, 한라산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백두산, 한라산 말고 지구는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어디 있어요? 백두산, 한라산이잖아요. 몸과 세계 말고 단일의식 하는데 단일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몸과 세계죠. 몸과 세계다 이 말입니다. 단일의식이 몸과 세계로 나타났다. 이 말은 단일의식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몸과 세계가 단일의식, 암이잖아요. 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 만물이 출모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라는 말도 이게 또 오해를 일으키죠. 그러면 뭔가 테두리가 있고 이 안에서 뭔가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세상 그게 우리고 우리가 곧 뭔가 세상이다. 그래서 안팎 이런 말은 좋지는 않지만 어떻게 처음에 이
화살표를 접하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우리 안에서라 했을 뿐이지, 그냥 우리가 세상 만물로 출모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4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우리 안에서 세상 만물이 출모를 반복합니다. 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 만물로 출모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니까요. 우리는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공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공간은 의식입니다. 즉 공간이 우리고 우리가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각경에 무변, 흑공, 각소, 현발, 가없는 공간은 의식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 세계, 시공간 전체를 그냥 원각격에서는 이 공간이라 했죠. 무변, 흑공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흑공을 알잖아요. 흑공은 딱 걸맞죠. 모습도 없고 투명하고 잡을 수도 없고, 그죠? 또 흑공이라는 이름만 떼버리면 소위 말하는 마음, 한마음 내지 단일의식이 가장 가깝다 이 말이에요. 흑공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흑공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공에서 흑공이라는 이름만 빼버리면 무엇입니까? 흑공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흑공, 모습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유무에 걸리지 않는,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이 흑공에서 흑공이란 이름만 빼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없죠. 무엇입니까? 흑공에서 흑공이라는 이름을 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반 선지직포님 여러분, 강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